이사야 3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의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야, 시온성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꾸미는 말인데 오늘 또 하나를 새롭게 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이라. 절기 지키는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면 여기 올라가야 된다. 이 성이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생각나게 하고 약속의 때를 예표하는 의식을 치르게 하고, 즉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약속을 보증하고 예표하는 장소. 그날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 그냥 다 집요하게 한마디로 약속 성취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시온성. 메시아도 여기로 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지금 성전 이야기 아니고 성입니다. 성. 예. 그 성으로 다 모이죠. 이 성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살렘의 신의 성이다. 살렘 평강이죠. 평강. 평화의 신이 계시는 집이다. 왜?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들어보니까 빛의 성읍이다. 평강의 성읍이라는 거 당연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에 안정된 처소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조용한 성이다 이런 말인데 조용하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그렇죠? 무슬림들이 유대인하고 같이 섞여 있어 시끄럽고 관광객이 많아 시끄럽고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 시끄럽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하나님을 경배했다가 왕들마다 바꿔서 시끄럽고 전쟁에 반란에 시끄럽고 죄 짓고 술 먹고 떠드는 소리 시끄럽고 그죠? 보통 시끄러운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한 왕이 오시는 그때. 이때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소란한 소리가 없고 말 그대로 안정적이며 고요하며 평온하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사람에게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인간이 보이는 그런 날이 되듯이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평화로운 땅이 된다니. 죄로 인한 고통할 소리도 없고 전쟁의 소리도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이거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을 통째로 들여다가 옮기지는 못하잖아요. 깨부셔갖고 옮기죠. 예. 부셔가지고 돌 여기다 던져버리고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과 또 그 성벽들 이제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없고 옆으로 옮겨지는 것도 없고
온전한 모습 그대로 평안하니까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죠. 이게 평화. 그런데 표현하기를 쉬운 성이지 않습니까? 성. 어마어마한 돌들로 막 쌓여진 성 아닙니까? 수십 톤에서 수톤짜리로 막 벽을 쌓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 뭐랄까요? 규모를 좀 축소시켜가지고 장막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처음에 성이라 불렀고 장막이라 했어요. 장막은 사람들이 거기서 가는 들어가 잠자는 집이지만 텐트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죽 텐트. 근데 여기는 돌로 쌓아진 엄청난 큰 집이란 말이죠. 그죠? 성이라고 해놓고 이걸 이제 비유하기를 우리가 거하여 잠자는 곳. 장막이라고 했을 때 장막은 뭔가 좀 편하고 이 좀 고요한 아늑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장막으로 비유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평안하냐? 어느 정도로 이게 무너지거나 옮겨지는 일이 없냐? 말뚝 하나, 끈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은 말입니다. 말뚝 박아가지고 세우잖아요. 끈으로 줄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야 텐트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 있어요. 말뚝과 줄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큰 돌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목재들 이런 거 하나도 옮겨지지 않는다. 자, 말뚝 하나도 뽑히지 않고 줄 하나도 잘리지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성을 장막으로 축소해서 비유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뺏기거나 없어지지 않냐고 온전해진다, 온전하게 있을 것이다 말이 되지만 여러분 벽으로 이루어진 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말뚝 박을 일은 없을까요? 있겠죠. 아무리 돌로 쌓은 곳이라 할지라도 큰 성의 말입니다. 줄로 묶을 곳 하나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콘크리트로 지으면은 거기에 못 박을 일 없습니까? 끈 연결할 일 없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그런 일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게 이 성을 성답게 하는데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아파트라는 집을 짓는데 끈 하나가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요. 어떤 집은 끈 없이도 살아요. 어떤 집은 못 안 받고도 살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필요해서 못을 하나 박았다 치자고. 필요해서 줄을 하나 묶었다 하더라고. 그것도 그 별것 아닌 것도 누가 손대거나 훼손한 일이 없다. 이 큰 성에 진짜 수십 톤짜리 돌로 벽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 통곡의 벽 가보셨죠? 사람들 막 그 벽에다 손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설명을 좀 잘 들었어야 되고 저도 그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때 생각 못했던 게. 그게 사실은 3층으로 돼 있어요. 원래 3층짜리 벽이냐 그게 아니고 허물어지고 위에 다시 쌓고 허물어지고 다시 쌓여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보여요. 예. 오리지널 성벽, 옛날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다시 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쌓은 게 있고 그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옛날 오리지널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때 성인 헤롯이잖아요. 막 성전도 새롭게 짓고 막 했던 그 수리하고 했던 걔가 돈 많이 썼거든요. 그때 대부분이 그거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산이다 보니까 축대를 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벽 보세요. 벽산 아파트 보세요. 예를 들면 원래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죠? 반듯한 지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여기를 깎아도 여기 둥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 어떻게 해요? 직각으로 축대를 쌓은 다음에 흙을 채워가지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산이기 때문에 요 축대 요게 지금 벽들이에요. 벽들. 그 중에 서쪽에 있는 벽 하나가 통곡의 벽이에요. 한 우니까 원래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옛날 성벽의 서쪽이에요. 이렇게 쌓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제 서쪽 벽인데 무너지니까 좀 쌓고 또 무너지니까 다시 여기서 좀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대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보니까 반반하지 않습니까? 예, 그 축대예요, 축대. 그게 3차에 걸쳐서 세워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무너졌기 때문이죠. 축대가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 허물어지는 거죠. 자, 그게 그 돌이 몇십 톤짜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 자, 일단 궁금증 뒤로 하고 그렇게 성을 쌓는데 필수적인 것이 이렇게 성벽에 도리를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 말뚝 하나 박아져 있을 거고 어디 줄 하나 묶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필수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요, 그 필수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 없다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말뚝 하나 줄 하나 상하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다. 뭐 얼마나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엄청나게 하나님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주요 부위든지 덜 주요 부위든지 간에 전체로서 모든 부분 모든 구성품이 다 하나로서 완전함을 유지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말했어요. 영영이 뽑히지 아니한다. 영원히. 자, 이런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까지. 그럼 장래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서 그냥 희망적으로 외치는 소리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희망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약속.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있겠죠. 아직까지 없잖아요. 지금은 무슬림 사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악.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슬림 사원이니까 최악이란 말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맞긴 하지만 이게 옛날 일의 반복입니다. 옛날에 유다 왕들이 성 안에다 못 세웠어요. 우상들 세웠죠. 매한가지 아닙니까? 성 전 안에다가도 세웠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유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외국 사람 이방인들이 세웠다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결과인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일관적이죠. 완전하게 일관적이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버린다 그랬어. 버린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버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는다 할 때 무슬림 사원이 웬 말입니까? 저 그냥 공중으로 떠다가 던져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은 내가 예루살렘을 찾지 아니한다는 말이죠. 언제 찾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우선입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 서쪽 벽에 와서 울고 통곡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모자 쓴 사람들이나 시커먼 사람이 통곡하는 거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요. 정말로 메시아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때문에. 자,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 아직 자기들이 손으로 주인 메시아를 찾지 아니하고 우는 거기 때문에 그 울음의 의미가 바뀔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날은 언제냐?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분명히 성인의 장막이라고 불렀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냥 큰 도시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할 집이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거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토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같은 날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같은 날을.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20절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지금 20절은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어요. 성 그 자체. 근데 요한계시록 말했어요. 그 성이 내려오는데 왜 이게 정말 너희들과 영원한 샬롬이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같이 사신대. 같이. 네. 오늘 21절 말합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원문의 번역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문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의 신앙관에는 좀 맞게 번역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리지널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오직 거기에서는 시온성에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 집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집이 되어 줄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뭐 하나님 뱃속에서 사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쓸데없는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의미적으로 썼을 때는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성 안에 산다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안전하게 사는 거죠. 날개 아래 사는 거.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고 원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집이 되어 주신다. 거할 장소가 되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을 것이다. 원문의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는 시온상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번역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냥 위엄 중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자, 어쨌든 공통된 사실은 뭐냐면 강과 호수, 시냇물 등 큰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물길이 있다는 거예요. 강과 호수 같은 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어느 평화로운 왕의 시절, 히스기야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8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는 데다가 중간에 계곡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계곡에서 치고 올라오려면 올라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지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함락당하고 점령당하기 한두 번입니까? 우리 엊그저께 애굽왕 시삭이 왔고 예루살렘 쳐버렸잖아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되죠? 왜 되냐? 잘 보세요. 왕년에는요 사람이 별로 안 살았어요. 사람이 많이 살기면 어떻게 해요? 길을 닦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 지내 갔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저 산이었어요.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예. 우리도 봐보세요. 여기 산이지 뭐. 500년 전에 이게 뭐가 있겠어요? 바람 많이 타는 산이지 그냥. 지금은요. 집이 세워 있죠. 사람이 많이 살죠. 길이 얼마나 잘 닦아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길, 밑으로 들어가는 길도 이따만 해가지고. 그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북악 스카이? 나 안 가봤는데. 거기 걸어서 가라면 가겠어요? 찾길이 그리 잘 돼 있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쉽죠? 옛날에는 서울 들어오려면 산 넘어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길 닦아 놓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때는 진짜 산이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갔고 예루살렘 정복 못했어요. 어려웠어. 못했어요. 다윗 때가 돼갖고 사사시대 지나고 다윗 때가 돼서 겨우 정복을 했는데 그때도 뭐가 있어요? 큰 길이 없으니까 성은 없고 길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비밀통로 물길로 들어갔다 안 그랬습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옆에다가 놓고 박아버리고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왜? 성문이 12개라는 얘기는 성문에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길이.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산 위에 성이 있어도 들어가는 길이 10개 이상 뚫려갖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 편하게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이 와갖고 뭐 같은 사람인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정복이 쉬운 거예요, 인자. 이해되시죠? 골짜기 있으면 뭐해? 길 뚫어놨는데. 자, 그래서 말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인다고 왔을 때도 그때도 벌써 길이 잘 닦였으니까 다윗이 금세 도망가고 쳐들어온 놈은 금세 쳐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많은 군대들이 와갖고 예루살렘 치라면 얼마나 쉬울까요? 뭐 공군도 있지만 그냥 육상병력을 할지라도 수많지. 전차 타고 오지. 산악에 특화된 차들이 있지. 너무 쉽겠죠. 그러면요. 그대로부터 이 육상병력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해자를 판다 그랬어요.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다가 물을 가둬놓은 그렇죠. 물로 채우는 거예요. 연못으로. 크게. 그리고 다리를 놓고 다리 올려버리면 물이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라도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지. 헤엄치고 오는 놈들 있겠죠. 그런데 그거 잡기 얼마나 쉬워요. 뗏목 만들어서 오겠지. 뗏목 만들어 오면 쉽지. 말 타고 온 거보다. 그죠? 큰 기중기를 갖다가 성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앙코르와트 사운드 가면은 물이 수십 미터짜리 물이 있고요. 그 대단한 자금성도 물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와. 우리 뭐 저기 경주 같은 데도 가면 물이 돌고 있는 데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이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이 물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 계곡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계곡을 만들어서 물로 삥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일단 그 높은 데서 보기에 경관이 너무 좋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서 쫙 번쩍번쩍하는 물이 쫙 흐르는 거, 쫙 밑에 강이 흐르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삭막하지 않습니까? 강이 흐르고 있고 또 삥 돌고 산꼭대기를 삥 둘러서 그 높은 데까지,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서 물이 솟아나는 얘기죠. 어디서 틀러 들어왔고 산꼭대기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물이 솟아나야죠. 권사님 그죠? 네, 그렇게 갖고 물이 쫙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올라와도 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온하다는 얘기죠. 평온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시켜주고 보기도 좋고. 자,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말해요. 물로 이렇게 성을 지키는 것처럼 이건 상징적 비유적 표현이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얘기다. 우리 인간이 생활할 때 최대로 성을 방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해자를 파가지고 물을 채우는 건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 인간 수준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나 증거를 보여줄게. 에스겔 4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여러분 잘 알죠? 그가 나를 데려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맞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으로 하면 기드론 골짜기 있잖아요. 우리 그 호텔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그 감람나무들 많이 있고 무덤들 많이 돼 있잖아요. 그 앞에서 물이 나가지고 거기를 가득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물이었어. 그게 어쨌냐? 처음에는 철벅철벅하더니 나중에는 가슴에 있고 그 다음에는
수영을 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근데 여러분 천척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척 한 번 발목, 천척 한 번 무릎, 천척 한 번 허리, 천척 한 번 강.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럼 4천척이 되니까 강이 됐다 이 말이야. 4천척이면 한 1200m? 1척을 한 30cm로 그냥 좀 짧게 잡아도 그렇게 잡다 치면 예루살렘 성에서 성이 아니고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왔고 성이 있겠죠. 그 성에 문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더니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더니 대략 1km 정도 앞에 갔을 때 저는 물이 점점 차가지고 헤엄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물은 여기서 나는데 저 멀리 이렇게 헤엄친다면 지형이 깊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깊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강이다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 내가 지금 수영을 할 건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실 건데 물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못 보니까 강 가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있어요. 물이 이제 강이 됐어요. 강 가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니까 강이 보이는데 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저 밑에까지 이어지고 막 나무들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왔어. 우와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라바가 어디야? 아라비아 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라비아 쪽.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쪽에 있다고 저만큼 동쪽에. 그쪽까지 물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길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다 생물이 일어났거나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자 강인데 어디까지요? 바다까지 간다. 바다까지. 사해도 가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내려가면 여기 요단강 있잖아요. 예. 예루살렘에도 이제 강이 생겨가지고 이 강하고 요단강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이 연결돼서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사해까지 가는데 소금 땅이잖아요. 거기. 근다고 그 소금 땅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예. 소금 땅은 있고 그 주변으로는 강이 돼가지고 고기 잡는 곳이 된다. 지금은 고기 못 잡잖아요. 자, 스가랴 14장이 어떻게 됐냐? 이제 물은 나왔어요. 근데 물은 물이지만은 지형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형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에 4절 이하에 메시아가 오는 날인데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 지파 어디냐면 갈릴리 밑입니다. 우와 어마어마하죠. 성경에 또 보면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뭐 그 이야기 좀 수타이 들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성경에 이렇게 쫙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쫙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방향이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여기가 북쪽인데 예루살렘 어떻게 되냐면 감람산이 여기 있어요. 감람산이 여기 이렇게. 근데 감람산 앞에 이렇게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 있잖아요. 근데 땅이 어떻게 갈라지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진대. 그리고 이 앞에 물길이 트인다. 그러니까 보세요. 동쪽에서 분명히 물이 나왔는데 그죠?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물이 여기가 지금 물길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는 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길이 얼마나 크냐 했더니 산이 쩍 벌어져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간 거는 저기 아셀 지파 저 북쪽까지 올라간다. 와, 지금 남북으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데 산이 쪼개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동서로 물길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산이 남북으로 갈라지면 물길은 동서로 생기겠죠. 권사님 그죠? 예, 네, 그렇게 생긴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게 도망할 때 벌어지는구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지를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때 너희가 유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형들은 말입니다. 이미 스캔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지형이 이렇게 바꿔져 버리면 피할 곳이 만들어지기도 하겠고 길이 없기도 하겠고 지형 지물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도도 새로 만들어야 있고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도망할 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망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물로 채워진다는 얘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제 그 후에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똑같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뭐냐면 그날의 생수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아까 에스겔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자 골짜기가 이렇게 쭉 뿌렸고 동서가 뚫렸지 않습니까? 절반은 서해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동해로 간다는 것은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저 멀리 간다는 거. 서해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앞에서부터 서쪽으로 길이 쭉 뚫으면 어디 가는가 이렇게 하면 지중해요.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 겨울에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적게 올 때 그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계속 하나님이 여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 이름만 유일하게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왕이 되신다. 자, 오늘 20절 20절의 이 두 절이 이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의 더 긴 이 말씀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메시아의 날, 메시아에 관계된 말씀이 정말 빠짐없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그때의 상황 그거와 수반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자세한지 복음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복음사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물에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 못한다. 물이 적어서 큰 배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배가 있으면 오히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지 병력이 못 들어갈 정도의 물이면 충분한데 물이 너무 넓어버리면 해군 병력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엄청 넓고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배를 띄워서 칠 만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들을 못 오게 막아버린대요. 그러면 노 안 젖는 배는 어떨까요? 뭐 모터보트, 뭐 디젤 엔진 날아가고 뭐 전기 보트 이런 것들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식으로 지금 장난. 노 젖는 배도 못 가게 하네요. 큰 배. 그러면 작은 배는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군사용 함선의 접근을 막는다. 맥락적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이 노젓는 배나 큰 배라는 말은. 시온성을 해롭게 할 만한 어떤 선박의 접근도 다 차단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띄우는 배. 예, 작은 조각배 같은 거 띄워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는 배 정도 외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위해가 될 만한 배는 하나님이 다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곳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그 시기 스갈랴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또한 우리 이사야는 뭐라 했어요? 함께 계시는데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했냐면 영광의 주가 계신다 이렇게. 영광의 주. 하나님이 위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능력과 어떤 권위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래 따르면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신의 산이나 성전을 보세요. 영광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죠. 그 시온성의 영광은 한없고 그 영광이 쇠하지 아니하고 침범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영광의 주가 우리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찬송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주, 영광의 주, 거룩하신 주, 생명의 주. 그러죠.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영광의 주를 배울 날을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다는 말이 진정한 샬롬과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시온성에서 영광의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를 뵙기 위하여 이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둡고 주께서 큰 영광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작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작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넉넉하고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데는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작은 믿음이니 주님께서 작은 영광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이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로 그 작은 영광도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영광의 장소, 또 사람, 어떤 일들을 직접 볼 때는 진실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